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 다락방으로 이 시간에 또 모입니다. 하루 동안 받았던 말씀을 정리하려 하오니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의 길과 방향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서 응답의 힘을 가지고 또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 주간 현장을 장악하며 현장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묶여있는 현장, 눌려있는 현장, 무너진 현장이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에게 잡혀 노예되어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이런 단어를 써보려고 합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영어 명칭이 엑소더스죠. 그래서 탈출기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정리하면서 가지게 된 제목이 탈출하게 하는 것,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잡으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엑시트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썼다가 이러면 또 너무 비상구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들을 건져낼 거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니까 네가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80 먹어가지고 장인어른 양치고 있는 제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가 황당한 거죠. 능력 있을 때 그렇게 시키시든지 지금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까지의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렘넌트들은 같이 언약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위기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계속 심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 육신적인 위기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건 자세한 케이스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거의 문화적으로 큰 위기가 와 있잖아요. 학문적으로도 엄청 큰 위기가 와 있죠. 제일 큰 건 영적 위기거든요. 이번 주에 통계 하나 봤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비율 이렇게 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높거든요. 일반인들 비율 같은 경우는 기독교, 천주교 합해가지고 그래도 한 70% 이상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믿는 거죠. 이미 그 시대에 그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엘리트로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연구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자라는 학생들도 당연히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문화적으로 마약 같은 것, 또 음란 같은 것 당연한 거라고 계속 집어넣잖아요. 사람의 욕구를 억누르지 마라. 이게 지금 교육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점점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시대 상황 속에서
세상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만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 없는 것에 생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자리 다툼을 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이것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부족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을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불러낸 겁니다. 미국 대학에 최고 레벨 대학에 세계 최고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애들입니까? 얼마나 천재들입니까? 진짜 대단한 애들이거든요. 저는 서울대학을 두고 공부를 했었고 성적이 수능 성적이 그 정도 비슷하게 언저리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착각을 고등학생 때는 솔직히 했었습니다. 내가 약간 재능이 있나 보다. 내가 약간 엘리트인가 보다. 내가 약간 좀 클래스가 있나 보다. 근데 진짜 엘리트들 현장을 보고 나니까 아니에요. 택도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능을 조금 잘 쳤을 뿐이지 나는 그냥 레벨 자체가 그렇게 안 맞더라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심지어 뭐 좀 할 수 있다, 내가 뭐 좀 엘리트다, 내가 뭐 좀 실력 있다 하는 사람은요, 그거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랩넌트들 중에서 이미 잘 준비되어 있고 이미 잘 닦여 있고 뭔가 엘리트고 출중하고 하는 친구들은 빨리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꺾이기 전에,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해지면 돼요. 내가 먼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야.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시지. 이렇게 빨리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맞고 깨달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 되게 얻어맞았죠. 대학 때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시고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나는 입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좀 가능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걸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뒤에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뒤에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을,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라고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부르셨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느냐 우리가 나중에 시작했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맞다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이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필요 없는 것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 하라고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의 실제 내용이 뭐냐면
빠져나오게 해줘라. 다 잡혀 있으니까, 다 묶여 있으니까, 다 무너져 있으니까 빠져나오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일부 앱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아는 순간 개인도 또 국가도 또 가정 가문도 운명 변화됩니다. 운명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라는 글자로 쓰기에는 부족하죠. 그냥 운명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전복이라고 쓰고 싶은데, 근데 너무 이러면 이제 과격한 것 같으니까 칠판에는 변화라고만 쓴 겁니다. 어떻게 운명이 바뀝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략이 12가지 전략이잖아요. 12가지 함정이거든요.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보좌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게 됨으로써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오늘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오늘의 운명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는 거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오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미래의 운명을 바꿉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왜 함께 하겠다고 하셨냐면요. 미래에 올 멸망과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를 살리고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일부 앱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다 하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꼭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안 좋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구절 보면서 혹시 내가 나중 된 자 되면 어떡하지? 걱정했거든요. 불안했어요. 초등학생 때. 아씨, 나중 된 자가 더 좋은 건가? 뭐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 된 자가 역사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씨, 나도 그냥 불신자 하다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일찍 누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늦은 사람, 늦었다고 낙심할 게 있습니까? 아씨, 내가 좀 더 복음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이럴 필요 있겠냐? 물론 복음 빨리 받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날에 복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작게 시작했어도 미래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시대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언약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 오늘,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과거, 오늘, 미래, 재앙 막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2부 앱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지금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고 싶다, 이 상태잖아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못해도 죽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시대거든요. 지금 정신병, 중독, 마약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한마디로 이 상태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니까. 근데 이 속에서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문 닫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는 질병, 내피림,
꽉 찬 것입니다. 문 닫고 있는 교회를 나이트클럽이 사들이고 술집이 사들이고 절간이 사들이고 또는 무슬림들이 사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에도 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절간이 되고 나니까 절간에서 절에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어 있는데 이 철제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바꾼 거지. 달아가지고 절에서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꿔놨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게 현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뒤집어야죠. 우리가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나치처럼 보인다면 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만자 모양이 반대로 됐네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가운데 지금 현장에는 그 3단체, 명상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물론 제가 그 관광객도 막혔는데 템플스테이를 작년에 500만 명? 이거는 오버 같은데 해가지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그 조계종 이거 해가지고 조계종 비롯해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템플스테이 밀고 있잖아요. 사실은 템플스테이 미는 거는 문화관광부 이쪽 차원 해가지고 계속 그 해외 홍보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 때문에 이제 막대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보도가 나왔는데 그 템플스테이 하라고 준 예산을 가지고 그 스님들 생활하는 시설 뭐 만드는데 되게 횡령을 하고 있다고 뭐 고발하는 내용 나왔더라고요. 댓글도 보니까 악플들이 쫙 달렸어요. 아, 기독교만 욕먹는 줄 알았는데 같이 욕먹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작년 인원이 50만 명인가? 작년 인원인가 이게?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왔대요. 50만 명. 그래서 지금까지 템플스테이를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했대요. 2002 월드컵 때 관광객들을 한국 문화에 빠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템플스테이래요. 이렇게 해서 한 게 지금까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근데 그 정도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명상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세계 엘리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BTS가 명상대학을 나왔다 하는 거는 정확한 팩트는 이제 애들이 군대를 안 가려면은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대에 등록을 해놨는데 그 사이버대가 그 명상운동, 기운동 하는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명상대학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그냥 일반 사이버대학인데 거기에 명상학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학선원인가 이걸 처음 시작한 그 장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확실히 귀신 들린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리도록 하는 막 그런 훈련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대학에 그 BTS가 다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그럼 BTS뿐만 아니고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전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연예인 DC를 해주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제 BTS 멤버 중에 누군더라? 하여튼 제가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한 명이 명상에 심취해 있긴 해요. 한 명이 완전 그 취미가 명상이래. 누구더라? 하여튼 제가 잘못된 정보 얘기했다가 또 엄한 것이 이제 새겨지면 안 되니까 나무위키에서 BTS 멤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여튼 명상이 취미래. 그런 사람도 있어. 1세대 보이그룹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1세대라고 해야 될지 1.5세대라고 해야 될지 신화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많았대요. 그것도 저는 어제 알게 됐습니다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독실한 개신교인들인데 한편으로는 뭐 성소수자 이런데 되게 우호적이다. 나무위키에 보니까 역시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시대는 그랬는데 점점 내려가면서 기독교인 비율이 낮아져요. 왜냐하면은 기획사에서 소속사에서 기독교인인 걸 밝히면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기획사 사장들도
점점 이제 그런 색채가 없어져 가고요. 복음 없고 복음 맞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서 많은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서 그쪽으로 엮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운동이 이제 뭐 그 기독교 사회 기존 질서가 싫다 이거지. 이래서 넘어가는 무슬림으로 넘어가는 셀러브리티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점점 세상은 네피림 운동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현장에 지금 교회가 관심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못 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대속물로 오셔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시고 사단에게 잡혀서 흑암 세력에 장악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대속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운명에 잡혀있는 현장이 누구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요 예루살렘 현장을 운명에서 건져내라. 교회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 12사도 같은 제자들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 빠져가지고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운명에 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 없으니까 문 닫는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병든 자, 눈먼 사람들처럼 약한 사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미래의 병든 자, 또 후대들이 여기에서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을, 이 현장을 해방시켜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인재들이 복음 붙잡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범죄한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이게 지금 선교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건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운명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인데, 교회가, 성도가, 많은 병든 자들이, 많은 후대들이 과거, 오늘, 미래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걸 가지고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거예요. 고등부 예배 때 미리 정복한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같이 나눴죠.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우리의 캐릭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회복하고 살리는 대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재해석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캐릭터, 내가 가진 모든 배경이,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이 활용되거나 아니면은 변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기적인데 하나님이 봤을 땐 당연한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좌화해라. 운명을 바꾸는 이 전도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되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돼요. 우리는 빨리 뭘 바꿔야 됩니까? 내 능력의 소스를 바꿔야 됩니다. 내 능력의 소스가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그 작은 그릇 안에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원천을 보좌의 것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말고 우리는 보좌의 능력 얻어서 일하는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을 바꾸세요. 나의 주인 바꾸고 나의 능력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미래가 세계복음화로 시대 살리는 보좌화의 결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실 거니까 제자화, 교회화, 미래화라는 시대 변화시키는 세 가지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미래 바꾸고 운명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줘라. 과거, 오늘, 미래 운명에 잡혀있는 교회도 성도와 제자들도 병든 자, 후대들도 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상도 개인도 국가도 가문도 거기서 해방시켜줘라.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해방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내가 잡혀있다면 그것도 아직 해방 안 된 거잖아요. 그 캐릭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캐릭터 그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성격, 그 성품, 그 성향,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내 수준에서 빠져나와라. 내 수준에서 벗어나라. 내 수준에서 해방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우리는 운명 바꾸는 탈출시키는 사역을 모세처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평생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빠져나오게 해라.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 단어를 붙잡은 겁니다. 1부, 2부 학원복음화 가지고 제가 붙잡은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라. 잡혀있는 이 사람들 빠져나오게 해라. 교회가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빠져나오게 해라. 제자들이 빠져나오게 해라. 지금 이 시대 죽고 싶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라. 네피림에 잡혀있으니까 빠져나오게 해라. 후대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노예되어 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고난당하고 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지금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고요. 신자들도 심지어 교회도 여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모두 보았다.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할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해방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엑소더스 무브먼트를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와닿아져야 됩니다. 제 인생에 염려가 없어진 이유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저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게 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그냥 삶에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인생에 그 메시지가 남아서 저한테 역사 일으킨 적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딱 부딪힌 것, 굉장히 새겨져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거 한 가지가, 유 목사님이 부교역자 시절에 같이 전도운동 했던 집사님이 계신데, 손세만 선교사님, 필리핀의 손세만, 파송된 손세만 선교사님, 이분 이야기를 유 목사님 가끔 하시죠. 어느 정도 깨끗하냐면은 교회가 너무 싸우고 진짜 현장과 전도, 영혼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영혼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영혼 살리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 모시고 전도하러 가자. 현장으로 막 유 목사님 같이 끌고 가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공단이 있으니까 그 공단에서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단 기숙사에 가서 유 목사님은 마이크 잡고, 기숙사 방송실에서 마이크 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방송실에서 스피커로 다 방마다 연결돼 있으니까 스피커로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은 지금 종이 나눠줄 테니까 이 종이에 표시를 해라.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그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지금 종이 나눠드릴 테니까 그 종이에 표시를 해라. 그럼 그 종이를 가지고 방마다 나눠주는 사람이 손세만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같이 했대요. 이게 되겠냐 하면서 마이크 잡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마이크 잡고 기숙사 방에 연결된 스피커로 복음 전하는 유 목사님이, 유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종이가 나오긴 하겠냐 이랬는데 수백 장이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은행에서 행원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느 날 지점장까지 승진을 한 거죠. 그때 사표를 냈대요. 지점장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냐 하니까 항상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근데 만약에 승진이 안 된 상태에서 선교사로 간다 하면은 떨어졌으니까 그만두고 가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찮게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선교가 제일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승진했을 이때가 최고 기회인 것 같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김준곤 박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김준곤 목사님이 필리핀 대학 살려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필리핀에 가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그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손세만 선교사님은 한 달 안에 면허를 따야 된다. 근데 유 목사님은 한 달은 어렵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도 3번 떨어졌다,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한 달 안에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나도 3번 떨어졌다, 안 된다. 참고로 존택 목사는 10번 넘게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저도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거든요. 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재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4번째 붙었는데, 아무튼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손세만 선교사님이 저는 면허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랬더니 왜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했더니 제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그래도 면허는 한 달에 안 될 것이다 이랬는데 과연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시험 칠 때 옆에, 그때는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옆에 경찰이 앉아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합격을 시켜주는데
그 채점하는 사람이 제자였다는 거야. 아니 집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이래가지고 이 경찰에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발 나옵니다. 여기서 돌발 나옵니다. 브레이크 잡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바로 합격했다고. 저는 그때 류 목사님이 인용하신 그 말이 제 마음에 엄청 남았어요. 내가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저한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확신이 저를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내일 중간고사 쳐야 되는 여러분, 겁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학업에, 내일의 시험에 성령으로 평안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을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붙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확신의 세례를 받으세요. 이 확신에 확 잠겨버리세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덮어 씌워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확신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대학과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알고 슬픔을 알고 하나님의 한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채로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공부하세요. 오늘 밤 짧은 시간이라도 내일 그리고 모레 여러분 시험 치는 랩런트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해버리세요. 진짜 서리발처럼 돋아있는 그 상태로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곤두서 있는 그 상태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깨어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서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전문성이, 여러분의 직업이, 직장이 많은 현장과 교회를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사역이 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랩넌트와 전도자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랩넌트들에게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묶여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 시달리고 있는 것에서 많은 노예되어 있는 것에서 세상을 살리고 해방시키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을, 지역을, 학교를 해방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잡혀 있사오니 운명에서 건져내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이 밤에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랩넌트들에게 미리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귀한 랩넌트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한 주간의 학업에, 한 주간의 기능에, 한 주간의 미래 준비의 모든 여정 가운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